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만이라는 아람의 국방장관이 나병을 고친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그럴까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죠. 기회라는 게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를 잡는다고 말할 때 안 와서 못 잡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쳤지만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나만이 자기가 원하는 나병을 고치는 데에 자기 인생과 또 자기 승질과 이런 것을 조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는 작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만 자기 삶에서 작은 것 하나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거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 자기 아내를 도와주는 종이죠, 여종, 어린 여종의 말을 건네듣고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흘려듣지 않고 심지어 그걸 왕에게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이걸 공식으로 방문하는 거니까 해야겠다고. 근데 혼자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왕에게 나가서 그렇게 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장관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의 한 어린 여종의 말을 아내를 통해 건네듣고 내가 과연 왕 앞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내가 이러니 이스라엘을 좀 방문하겠다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나라면 가능하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참네. 그럼 여러분은 하시겠죠? 참.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면 인생은 그대로 해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만 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제 인생의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아요. 저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 있어요. 제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가까이 하고 역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처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믿어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아멘.
이걸 이제 한다고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 11절로 12절은 11절 12절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8절 9절 있는데, 여기는 8절 9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갑자기 아람의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그것도 막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나를 고쳐달라, 나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더 없어. 이 사람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에게만 초점을 둬. 근데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그냥 그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7절이에요. 7절. 이스라엘 왕이야. 6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건 이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국방장관 이렇게 가니까 나병을 꼭 좀 고쳐달라. 그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의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7절, 그 7절이 있어요. 김 목사님,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충분히 이해돼요. 이스라엘의 이 왕은 신앙적인 문제를 무슨 문제로 이해해요?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해요. 정치적인 문제도 신앙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풀어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신앙적인 문제를,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이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영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할 때만 부담으로 가져서,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 상황적인 문제, 지역의 문제, 이게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자꾸 영적으로 집중하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로 다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약점이에요. 자, 요 얘기는 다음에 또 왜 그랬을까 할 때 또 합시다. 자, 이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노발대발에 막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열받은 거예요. 옷을 찢은 게.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엘리사 이름을 들었는지 알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엘리사가 나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제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길을 찾은 거예요. 방법을. 자기 아내를 도와주던 이스라엘 여종의 어린 여종의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라면 고쳐줄 것이다. 이게 더 직접적이에요? 아니면 엘리사가 하는 말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가 더 직접적이에요? 요거죠, 요거. 그렇죠? 만난 거야. 딱 드디어 이제 야, 오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보통인데, 나만의 반응은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지. 왜? 이제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11절, 12절 나만의 반응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중요한 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만의 심정이라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의 화내고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나만이라면, 물론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럴 때가 있었나 없었나 생각 보기가 좀 급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생각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슨 신비한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데 갑자기 막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 사건 속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그 사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만이 지금 나고, 나라면 나만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실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만의 이 분노가 100번, 1000번 이해됩니다. 저는 엄청 많이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는 기도 막 세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는 해주시겠거니 하고 기억도 못해. 기도 제목도 기억도 못해요. 기도 제목을 기억 못하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나가다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됐구나.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나아만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을 합니다. 나아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인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게 11절이에요. 나아만이 기대한 방식은 인간적인 경험에서, 예상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국방장관이야.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히 여긴지 모르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정치와 종교 중에 뭐가 위에 있겠어요? 정치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선지자나 이렇게 해도 왕이 불러와서 무릎 꿇고, 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들을 때는 다윗 왕부터 그런 걸 잘 보여줘. 무릎 꿇고 나단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도 하고. 그런데 아마 나아만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시대하고 똑같아요.
종교나 신앙은 일주일에 특정한 날에 혹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만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그러면 엘리사가 당연히 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와 서서 먼저 딱 모셔야 돼. 그래 놓고 여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주술사야, 주술사. 무당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무당은 어떤 사람을 더 높여요? 우리 구달 때 보면, 모르시는구나. 돈 많이 낸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낸 사람이 그 사람은 완전히 가운데로 이렇게 모셔놓고 해요. 이게 딱 그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어디 부위에? 자기 나병이 제일 심한 데에다 탁 놓고 또 흔들어. 이거 왜 흔들까요? 그냥 되면 잘 안 나니까 막 이래. 왜?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무당들 구다는 것도 막 세게 흔들고 막 뭔가 막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럴싸해.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화려하고 엄청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걸 막 보고 기대할수록 뭔가 그 자체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세요. 우리가 예배를 막 어떻게 막 화려하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끄떡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가 아람에서 믿었던 그런 잡신들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술사람이 와가지고 막 어서 오시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 사람에게 뭔가를 내려야 된다고 막 쇼를 하는 거지. 막 크게 막 흔들고, 저도 그런 쪽에 가면 잘할지 모르겠어요. 막 흔들고 막 상처 부위에 막 대고 막 쉬. 옛날에 그 저 부흥사를 중에 나는 왜 쉬시? 그래서 누가 자꾸 쉬하면 오줌 싸겠다 싶은 생각 들었어요. 나는 쉬하고 막. 한국교가 이렇게 커왔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성들이 커온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또 그런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에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다른 잡신들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는 쪽도 많아요. 그게 막 뒤엉켜 있어요.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 이게 뭔가 나만도 뭘 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면 안 돼. 막 흔들고 자기가 보기에도 야, 이 정도 열심이면 우리 옛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의 성의가 막 하늘에 닿을 정도면은 하늘도 감동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정성과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막 열성과 지극정성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 일하신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차가운 분 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진실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되는 것, 이것에 내가 흔들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막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믿고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믿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 믿음은 뭐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시간이나 그 때나 방법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요게 아닐지라도 그래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딴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마음의 진솔함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여기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조 11절처럼 생각해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도 저렇게 생각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비슷한 게 솔로몬의 1000번제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1000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는데 천일기도 들어보셨죠?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10배로 한다. 우리 천일기도다.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 이것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못 읽고 마치 천일 동안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할까 봐. 하나님은 그 천일 동안의 정성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아만이 화났던 이유예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사활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건방진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도 회의만 하면 꼭 싸울 때 보면 그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싸우는 것도요, 다 그거예요. 사용자 측은 왜 노조는 항상 빨간 띠 머리 두르고 오냐? 그거부터 일단 기분 나쁘는 거야. 또 노조는 왜 사용자 측은 맨날 안 된다고 거드름 피우냐?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몇 퍼센트를 올려내냐? 요것 때문에 막 다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이 뒤틀어 있어요. 많아요. 이게 나아만의 첫 번째 분노한 이유예요. 이게 우리들은 없을까요?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나아만이 분노하고 화났던 것은 12절이에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나아만이 무슨 뭐 수질 연구해가지고 이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아만이 무슨 강물에 박사라서 야 이게 수질과 토양이 이스라엘보다는 거의 훨씬 낫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좋다 시원찮다. 시원찮다는 거예요. 시원찮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평생 못 고친 이 나병, 그는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요 정반대의 극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막 헐헐 날 것 같았겠어요. 그런 병을 고치러 왔는데 방법이 너무 시시한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아니 강물에 7번 들었다 나오는 거 이 정도라면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특별한 방식이나 혹은 어떤 재료나 특별한 장소나 막 특별한 행동을 통해 나올 것, 그래도 좀 그게 좀 더 낫다고 하는 이런 게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죄성의, 인간의 죄성의 한 표현이고 이유이기도 해요. 순수하다는 말 있죠. 순수하다는 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이를 보고 순수하다고 말하죠. 순수한 게 뭐겠어요? 안 따져요. 그냥 그 말하면 그대로 고주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요 안에서 죄성이라는 게, 죄라는 게 뭐냐, 내 경험이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죄성이 깊을수록, 자기 인간적인 무언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꾸 이거를 걸러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면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웬걸 자꾸 더 많아져요.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말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가 딱 무슨 말하면 요건 요런 말이고 쫙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재명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들으러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한 것이지 그 방법이나 장소나 때나 이런 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과 요즘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송에 있죠, 때로는 안 보여도 그냥 믿음으로 조금 더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표적을 구하자 강조하는 것은 계속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채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는 것도 다르게 보게 해주시라고, 그거를 내가 여러분과 저와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늘 표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저 다메섹 강이 낫지 않냐. 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 뭐야 이게. 지는 나아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그렇고 요단강 강물에 신으면 내가 지금까지 목욕을 한두 번 했겠어요? 다메섹 강보다 훨씬 더 좋은 욕조에서 더 깨끗한 물로. 자, 그런데 분노해서 떠났어요. 이제 그냥 가자. 아예 요단강까지 가지도 않았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1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면서 이 나만의 종들은 참 지혜로운 종들이든지 아니면 지극히 상식적인 종들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상식적인 말, 우리 말하면 믿져야 본전인데, 아니 요단강 들어갔다 안 났으면 그 다음에 화를 내고 뭐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종들이 막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엘리사 같은, 나도 잘 보지만 그 선지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될 거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열받아도 막 가슴에 올라와도 그것 때문에 자기 감정에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의 요게 뒤집히면 이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걸 안 해보셨구나.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종들은 그나마 상식적으로 뭐예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그건 뭐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가서 새벽에 어느 산에 깊숙이 혼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찬물로 목욕제기하고 30일을 기도하면 한다. 요 정도는 하면은, 오, 그렇지. 이거 나오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가령 금을 한 10,000달란트 갖고 와야 이건 안 돼. 그런 성의는 보여. 이렇게라고 해도 정말 낫기만 한다면 그거 안 맞췄겠냐. 그거예요. 10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낫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정말 이거 나으려면 죽기 살기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할 바에야 지금 여기 좀만 가면 있는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큰 대수냐. 뭐예요? 감정에 자기의 상식 요것이 먹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 종들이 제가 아까 믿음이 좋다는데 믿음은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아직 그 믿어야 본전인데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보고 하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1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까지 합시다. 잠그니. 더 중요한 건 그런 종들이 이런 상식적인 말을 해주는 종들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왜? 다 쫄아가지고 그 비유 안 거스리려고 알아서 기는 일들이 한국에 갈수록 많아져요. 한 사회가 병 들어갈 때, 한 사회가 썩어가고 병 들어갈 때 어떤 조직이든지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요? 뭔 줄 아요가 아니네. 뭔 줄 아세요? 위아래 상하가 딱 정해져 가지고 소위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하는 말에 뭐가 잘못 돌아가고 뭐가 막 망가지고 무너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나 기관이 무너지는 증거예요. 저는 언젠간 제가 한번 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종들과의 관계가 된 것도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건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네, 종들의 말은 순종한다고 안 하죠. 그래. 니들이 그렇게 간청하니 내가 한번 들어주마.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모르고 순종해도 순종이에요.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도 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순종에 응답하실까요? 민세미 집사님. 잘 무슨 말인가 몰라.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냥 하는 순종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고 믿음으로 하는 순종에 응답하실까요? 다. 야, 우리 민지 사람이 지혜로워. 다 응답하세요. 왜요? 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나요. 정말 믿음의 순종은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순종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이렇게 갈 게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나는 누구예요? 양이지, 양.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보다도 사실 못한데 양으로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야. 야, 이 목자가 이거 우리 인도하는데 이거 가다가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양들은 분명히 안 가고 딴 데로 빠질 거야. 특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가는 양들이 다 흩어지겠죠. 그 시편 13편이 아름답고 귀한 정말 우리가 외우면 정말 가슴이 편해진 그런 시편이지만 그 내용은 정말 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그거예요. 내 걱정도 팔자면서 하나님 걱정까지 해. 나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늘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그 말의 원문의 뜻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뭘 바래 그거예요. I shall not want.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양인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목자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야. 그게 순종이고. 목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 분위기가 아닌데 오늘은 이건 양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민님사님 대답한 것처럼 순종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신 분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를 자꾸 연습할 그런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만에게 그래도 그 종들이 하는 말을 모르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들었는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정치적인지도 몰라요. 왕한테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안 낳고 왔어. 어떻게 됐냐? 아이 그 엘리사라는 저 이스라엘 선지자 그놈이 그냥 지 콧배기도 안 내미고 요당에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담의 생물이 훨씬 좋아서 내가 그냥 왔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요당에 씻으라고 해서 내가 알았다. 그러면 왕이 그 기왕 그 간 거 씻고나 한번 와보지. 그럼 우리가 핑계로 잡고 공개를 해보고 뭐 이럴 걸 생각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상의 상상을 해봐도 어쨌거나 나만이 왜 순종했는지는 안 나와요. 왜 그걸 따라 했는지는 안 나와요. 엘리사 말을 믿고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믿져야 본전이고 오히려 그래 이놈식이 안 낫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다 죽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뭐예요? 그 다음에 뒤에 그의 살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항상 이런 구절을 읽을 때 7번 몸을 잠그냐 할 때 몸을 이제 막 이렇게 잠그고 이제 막 씻었을 거 아니에요. 몇 번째부터 낫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7번 몸을 잠갔으니까 한 번, 두 번, 몇 번째부터 이게 좀 사인이 보였을까요? 자,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몇 번째부터 사인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첫 번째부터 보이면 제일 좋잖아요. 딱 들어가 나오려는데 벌써 이게 오마이갓 미끌미끌해져 이게. 그러면 7번 금방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게 6번까지 가도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단강 물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6번까지도 아무런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이거 미친 짓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제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정말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제가 경험하고 붙잡은 순간부터는 이 믿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제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목사로서 성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성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이런 것을 어디서부터 하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저는 목사가 된 다음부터 그런 목사는 안 돼야 된다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하여튼 성경에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갖다 주고 저는 남자만 5,000명가 10,000명 정도 배불리 먹었는데 제 궁금증은 언제 그 떡이 이게 늘어났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성경에 너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조금만 더 쓰지. 종들이 다 채웠어요. 돌항아리 6개를 다 채웠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지도 않았어. 이거 나만이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 역시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이 종들이 다 갖다 붓고 예수님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제 궁금증은 저게 언제 포도주가 변했을까? 포도주를 변했을까? 갖다 붓는 순간일까? 종들이 이렇게 딱 끄는 순간이 됐을까? 아니면 여전히 물인데 찰나찰나 이렇게 따라 줄 때였던가? 저는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저와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타이밍도. 어떤 분은 첫 번째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바로 증거가 보여가지고 더 믿음으로 막 더 신나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번째, 3번째, 어떤 분은 6번째까지 여기서 7번은 딱 숫자 7번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 손바닥만한 작은 하나님의 사인을 위해서라도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니까 내 상황과 판단으로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끝이라고 하지 말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뭐예요? 가난한 과부의 얘기예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재판장은 돈을 받아 처먹는 재판관이에요. 아유, 미안합니다. 말이 너무 세게 나와서. 돈을 받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이 여자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극과 극을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금 주님이 믿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뭐야?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원통한 것을 속히 해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예수님은 실제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냐. 우리가 예상하고 안 될 거라고 미루는 그때보다는 빨리 주시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의 적은 뭐예요? 기도의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저는 제가 더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지만 이미 다 아시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혹은 언제라도 내가 나만이었다면 기왕 큰맘 먹고 종들 얘기 듣고 까짓 뭐 믿자야 뭐 본전이지.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러고 들어갔는데 나는 몇 번째까지 이걸 할 것인가. 성경이 그냥 7번 하니까 그냥 슉 넘어가지만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7일을 기다린다도 못 기다릴 거예요. 7시간을 기다리라고 해도 한 2시간 기다리다가 그만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성경이요, 이 14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세요? 아주 세세하게 했어요. 이에 뭐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분노가 좀 가라앉은 거야. 그래까지 그만 믿져야 본전이다. 이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자세한 설명이라는 걸 모르시지만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에 그대로 하니 나병이 나았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에 그대로 하니 나병이 나았더라.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땐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깨끗해졌다. 이거는 좀 극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극적인 것. 나만에게 자기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영화나 이 드라마 보면은 결국 막 주인공이 막 어려움 겪다가 나중에는 잘 되잖아요, 이제. 막 회사가 안 됐다가 막 갑자기 막 수주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막 팡 터졌어. 근데 꼭 거기서 영화가 끝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다음을 보고 싶어, 더. 그 다음에 사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온 직원들과 동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나는 그걸 보고 싶은데 감독들은 그냥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딱 끊고 이제 상상에 맞겠네. 나는 그 상상을 좀 보여달라 이거지. 이런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죠. 이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 일생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 이게 나병이든지 혹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이든지 두 번의 기회에 첫 번째 계집종의 말을 아내에게 건네듣고 그걸 듣고 그대로 왕 앞에까지 나갔다는 거. 그리고 와가지고 엘리사의 그 태도나 그 방법이 너무 이거 에이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체면이나 혹은 의아함이나 분노나 이해되지 않는 거나 실망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들을 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잘 모르겠어도 특히나 이해보다도 더 힘든 건 대부분 우리의 감정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한번 확 틀어지면 천하 없어도 남들 다 해도 우리는 안 하고 버티는 이런 악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거를 넘어서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계집종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작년에 이어서 그 말씀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을 귀를, 남들은 당연하게 지나치는 것을 하나님 제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고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게 하옵소서. 이게 지난 2주간,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나만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순종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